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그 레위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은 새 생명 운동, 새 포도주 운동과 같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까 제목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새 일입니다. 예수님의 새 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의 특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또 불러 세우시고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 구원이지만 그 영적 구원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면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이며 우리 성도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일, 이 일은 새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새 일의 특징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이사야 42장 9절. 이사야 42장 9절.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예,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이사야 4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43장에도 있고 48절에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예레미야를 또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신실하지 못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새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이게 둘러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곧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일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율법은 다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은 그것으로 역할을 다 끝이 내고 새 시대에 새 일, 새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새 일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일이 지금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일의 특징,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새 일의 특징 첫 번째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운동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잘 배웠죠? 베드로는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는가? 제대로 못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하실 때에 그는 물고기나 잡아서 육신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2배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이지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주님을 따르면서부터 그는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불려진 것처럼 본래는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세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마태, 레위, 그의 본래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 거두는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생각이 되어졌고 세리 그러면 죄인들의 대표, 죄인들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한 세리, 바로 이 민족의 반역자인 그 레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켰고 그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앞으로 큰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이 세리 마태는 회개하게 되었고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로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큰 일을 하게 되었다. 지난주 오전 예배와 오늘 오전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는가? 세 가지 소지로 이 레위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마침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레위가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 레위라고 하는 죄인을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한 성경 기록의 전부입니다. 뭐 어떻게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레위라는 인물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던지실 때에 그가 즉시 따라갔다, 기계적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딱 키니까 불이 딱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레위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갔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이 일에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앞과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평소에 세리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 세금이나 걷고 유대인들로부터 이 죄인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일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내가 늘 이것만 하면 되겠는가? 신앙 양심에도 좀 걸리고 뭔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좀 부족하지만 좀 헌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기회가 올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저를 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가 마침 어느 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레위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구나, 내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맨날 이런 일만 하면 되겠는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좀 보람 있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뉘우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 총 말씀하시니까 그는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를 한문으로 쓰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맨 위에 있는 회자,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뜻으로 회입니다. 회자를 잘 보시면 옆에 있는 저게 마음심자죠, 사실은. 그죠? 마음심 옆에 매일매일 할 때 그 매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거, 그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개자는 저게 앞에 있는 그 리을자 같은 게 뭐죠? 몸기자죠, 몸기. 네, 몸이에요. 옆에 있는 그거는 그럴 문자입니다.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달라지는 거, 이게 몸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마음으로 뉘우친 다음에는 몸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자, 회개 정도는 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회개. 아이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얼마든지 다 배웁니다.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마음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몸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이 레위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면 좋겠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그 응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는 몸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지금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종,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일꾼, 점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세상이 점점 말씀 듣기가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은 계속 계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 구원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일꾼을 길러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마태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마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림.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예, 이 레위는 자기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하여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거기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세리들 다 불러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레위는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에게도 대접해 드리지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가면서 자기 친구들 또 이게 작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드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바른 그 구원운동에 이용당하도록 이렇게 그 마음 먹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감사 속에는 기쁨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잔치라는 것은 기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쁨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물론 주님의 기쁨에 자기도 참여하고 그 기쁨을 다른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잘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이것이 회개하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감사,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이것은 이렇게 물질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의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은혜와 기쁨과 여러 가지 복음을 거기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감사잔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일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잔치라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함께 음식도 나누는 이런 것이 진정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는 어떻게 했는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세 번째로는요, 이 레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는 주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레위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펜, 지금으로 말하면 연필 하나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답니다. 그가 왜 그걸 딱 갖고 따라갔을까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주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연필 하나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에게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세리로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록을 남기는 거, 이 잘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거, 자료 정리하는 일,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가 세리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 레위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받아 적고 행적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위 마태가 무슨 일을 했는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뭘 했는지 이 복음서에도 보면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잘하고 세밀하게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행적을 기록하였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가 한 일, 이 마태가 한 일,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한 일, 어느 면에서 보면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 마태가 한 일이라고 해서 베드로나 요한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배운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부르신 대로 행하여라,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는 말씀인데 다 각각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부르셨고, 또 이 레위는 레위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각각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용당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구원동은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그는 세리요,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반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회개하고 잘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어떤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세일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는요, 불평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도 있음. 아까 예수님의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운동이라고 하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적기도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비난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에 가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기도 운동, 적그리스도 운동, 그게 뭐 우리의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게 무슨 뭐 머리에 10뿔이 있고 뭐 7머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이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들은 위선자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다가 적기도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반작용도 있습니다. 본문 30절로 32절 읽어보세요.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지난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주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남하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 용서까지 말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그 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비난하게 되었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갖고서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새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 새 일에는 이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든지 새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일진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일진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어떤 병자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모른 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배반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도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배임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갖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있어도 내가 온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33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새 일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 왜 금식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뉘우치기 위한 금식, 온전한 기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오랫동안 해왔던 구습을 좇아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위선자입니다. 금식, 무슨 기도, 뭘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위선자고, 따지고 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이런 위선자, 성경을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새 일, 큰 기쁨 중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적기도 운동,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선하고 또 경건을 가장해서 스스로 의인인 줄 알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적기도 운동이고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시면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35절 읽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큰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레위에게도 있었고, 레위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기뻐하는 이런 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잔치를 통해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적기도 운동을 잘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지나가고 세 번째, 새일의 특징이 세 번째는요, 새생명 운동입니다. 새생명 운동.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새생명 운동입니다. 자꾸 팽창하고 자꾸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운동에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새생명운동은 의식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새생명운동은 의식주의와 맞지 않음. 자, 예수님의 새 일은 팽창하는 생명력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 기도, 형식, 율법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의식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은.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 조각을 떼어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 새 옷과 헌 옷 두 가지 말씀하셨죠? 새 옷에서 옷감을 떼내가지고 헌 옷을 깁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뭐 옷 자체의 가치만으로 보아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내가지고 헌 옷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옷감을 생각을 해보면 옛날 그 옷감, 배로 옷을 짜지 않습니까? 생배, 지금 막 짠 배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신축성 있는 새 배를 가지고 헌 옷을 깁는 데 사용하면 그 생배가 잡아 당겨가지고 헌 옷을 더욱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신축성이 있으니까 잡아 당기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헌 옷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신축성이 있고 탄력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형식주의, 의식주의는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옷은 새 옷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새 옷을 가지고 헌 옷 깁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37절 읽으세요. 37절.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예, 농사를 지어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새 포도주. 아직은 발효되기 전이니까 뭐 아직은 그 팽창력이 없지만 이제 가죽 부대 안에 넣고 있다 보면 얼마 지나면 점점 그 속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만일 그 가죽 부대가 헌 가죽 부대라고 하면 그걸 터뜨리고 결국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생명 운동, 바로 이 구원 운동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팽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운동이 예수님의 구원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했던 그 후습 혹은 의식주의, 형식주의 거기에 그것을 맞춘다고 하면 결국은 서로 맞지도 않거니와 그 구약 시대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틀어지게 되고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지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 운동에는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운동에는 새 제도가 필요하다. 38절 제가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복음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 복음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일, 자기가 잘하는 거,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새 것을 자꾸 배척합니다. 39절 읽어보세요. 39절.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도주가 어느 것이 맛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 이 진리운동, 복음운동, 구원운동은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데 이것을 구약적으로 묵은 거 전에 하던 대로 그거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묵은 것을 좋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얼마 지나면 나도 모르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새롭게 하고 얼마 지나면 또 새롭게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노선 가운데 한 가지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게 뭐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구약적인 요소들을 잘 보존한 면도 있지만 그런 구약적인 것으로는 주님의 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가장 강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 개신교가 아니고 이 유대교가 이제 구습이 되었고 새롭게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얼마 지나서 상당히 또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1500년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맞죠? 1517년? 금년이 2017년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500년 됐어요. 500년. 500년 동안 그대로 또 고여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옛날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구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고인물처럼 될 것이고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걸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개혁주의 운동인데 이런 개혁주의 운동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혹시 내가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는 것은 없을지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진리운동은 새 포도주 운동과 같이 생명력이 있고 어떤 일들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힘있게 감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혹시 내게 옛날 것이 좋은데 하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게 있지 아니할까. 물론 사람마다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습관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된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새 일을 거스르게 되고 나중에 가면 그것이 곧 적기독교 운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새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